예, 한 주간 강건하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인데 이렇게 많은 빈자리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또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고요. 같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교리,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3장은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리더십들, 영적 리더들의 특성, 그 인격적인 특성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장 14절, 15절, 16절 말씀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교회에 방문해 가지고 목사님에게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을 하기를, 예,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해서 살을 좀 뺐거든요.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두 사람이 각자 교회의 의미를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한 사람은 건물을 이야기한 거고,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은 사람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마다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왜곡도 많고,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저희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교회론이 올바로 정립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그런 하여튼 절박함을 목회자로서 느끼게 됩니다.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레슬리 뉴비긴은 현대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직면한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기독교 문화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공유하고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저걸 받아들여야 되나, 함께 해야 되나, 아니면 거부해야 되나라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반기독교 운동이 더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목소리, 그런 운동들이, 무브먼트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호의 필요가 생긴 거죠. 내가 교회로서 그런 잘못된 교회를 향한 공격들을 내가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실감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공동체, 참된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논의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레슬리 뉴비긴이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고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집.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또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고 에베소 말씀해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만 소개해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는 가정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권속이라는 단어, 패밀리, 가족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그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이라고 강조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가족이 될 수 있는, 가족의 지위를 얻는 방법은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면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연히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나의 형제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이 될 때 그 가족은 나이, 성별, 인종, 문화, 지역, 어떤 것도 관계없이 다 동등한 존엄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구가 되는 겁니다. 세계 역사 속에 이렇게 서로 다른 집단을,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 남자, 여자, 이렇게 다른 집단을 하나로 묶어 놓은 기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새로운 관계, 가족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이미지가 강조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가족 의식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 의식. 교회란 신비와 혼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다양한지 몰라요. 그 다양함은 다름이죠. 다름,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죠. 그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게 갈등이죠. 그래서 신비와 혼란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건 신비죠. 다르기 때문에 겪는 게 혼란이죠. 요즘처럼 가족의 의미가 해체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형태의, 수많은 방법의 가족의 의미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기구, 그런 집단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기독교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그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디트리 보네퍼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었다는 건 서로가 내가 너가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누구라도 내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해, 내가 저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어, 저 사람과 나는 영원히 하나야 라는 걸 느낄 때 그런 걸 가족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는 생물학적 가족도 있죠. 피를 나눈 진짜 가족. 근데 그런 진짜 가족을 우리가 선택했나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내 선택이 아니거든요. 주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피를 나눈 생물학적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 의식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에 가족 의식을 느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에 있지 않거든요.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우리는 더 이상 고민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긴장도 없습니다. 이 땅의 불완전한 세상, 불완전한 공동체, 불완전한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는 거죠. 그 디트리 보네포는 그래서 이런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인내. 감사라는 건 뭡니까?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라도 다 감사하잖아요. 그죠? 사실 교회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굉장한 것도 없고 또 뭐 부유한 것도 없어요. 또 교회 안에 사람들 다 각각을 보면 다 약점들이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약점이 있고 또 믿음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 집단 속에 있다 보면은 불평이 자꾸 나오게 되고 원망이 자꾸 나오게 되고 그런 거죠. 다 이유가 있는 원망, 불평이 있지만은 이 디트리 보네포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만 보지 말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보고 개발하라는 거예요. 작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개발하라는 거죠. 그게 이 불완전한 갈등과 긴장 속에 있는 공동체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얻든지 못 얻든지, 많든지 적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감사가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면 교회도 그렇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 나오는데 사랑의 제일 첫 번째 특성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런 사랑, 그런 인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고 또 성품도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돼야 이 디트리 보네포는 교회 안에 있는 그 갈등과 긴장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본질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성도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섬기고, 정말 그들과 나의 승리, 나의 실패, 나의 기쁨, 나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그 속에서 치유와 위로와 그리고 기쁨과
그런 것들을, 변화들을 계속 경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게 소모임이에요. 소모임, 작은 모임. 이 코로나19에서 대면 모임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직접 사람을 앞에 두지 않고도 얼마든지 온라인상의 대면 예배가 대면 모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수단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인 거죠.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줌이라는 걸 통해서도 가능하고 소모임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독합니까? 많이 단절되고 또 상대방을 만나는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우리를 폐쇄적으로 만들고 더 단절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만나고 싶어지고 더 연결되고 싶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마음을 열어서 정말 아름다운 영적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아멘. 여기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샀기 때문에 하나님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집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요,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게 되면, 저도 벌써 이제 12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어요. 참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목회자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그런 우를 범하기 쉽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이 주어지면은 성도들 안에서도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식의 어떤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걸로 만들면 그때 실족이 오고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막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회자인 저도, 우리 모두도 평생 이 과제를 풀어야 돼요. 지금 삼성중앙교회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는요, 굉장히 평안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그 교회에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서 살아계신 이 강조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하느냐? 당시에 에베소 안에는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생명 없는 우상과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면서 살아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우상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교회 생활에서 다 드러나요. 정말 교회 생활하는 걸 딱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와서 계속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이게 제 마음속에 계속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교회 생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도 저 성도님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제가 보여요.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요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아수르 왕이 이 유다를 공격해서 히스기야 왕의 항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 편지를 써서 그 부하장관을 시켜가지고 그 편지를 모든 백성들이 듣는 데서 읽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성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 저 사네립 아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러 바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별로 놀라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어서 그걸 봤다고 보세요. 18만 5천 명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 군대 백성 중에 단 1도 나서지 않았어요. 단 하나의 칼도 사용하지 않고 18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을 조롱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어느 날 자기 신에게 기도하다가 아들에게 죽어. 그래서 그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고하고도 생생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당시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는데, 그 대결의 조건이 뭐냐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니까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850명의 그 우상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부르는데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왜? 죽은 신이니까. 드디어 엘리야가 자기 순서가 돼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18장의 말씀을 보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불로 응답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생명 없는 신을 의지합니까? 왜 대답 없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잠언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 틀린 말이에요. 기독교의 잠언은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도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교회고, 그런 교회 속에서 이사야 말씀해 보면은 56장 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분을 찾아야 되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내 직장에서, 내 집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막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24시간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지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들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철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교제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들 속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저 사람들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셔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모이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늘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저는 뭐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이제 저는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가족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저희 이렇게 기도해요. 그걸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막 나타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제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세요. 오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로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건 진리죠. 여러분, 진리의 이 가치를 아십니까? 결국 교회는 천국의 가시적인 리허설 장소거든요.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거든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요, 성곽의 기초석은 보석으로 되어 있대요. 꾸며져 있대요. 얼마나 보석들이, 다양한 보석들이 소개되어 있는지 몰라요. 문은 진주로 되어 있대요. 성의 길이 아스팔트, 우리가 아스팔트 깔처럼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재료들이 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보석들이잖아요. 천국에서는 이 보석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보석들이 천국에서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으로 답이 나오네요. 가치가 없는 거죠. 아니, 길바닥에 까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삼성중앙교 앞에 아스팔트를 금으로 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천국에는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천국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보석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미지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터는 건물을 받쳐주는 기초잖아요. 기둥은 지붕을 튼튼히 받쳐줘서 이렇게 높이 쳐들 수 있게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기둥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이런 것처럼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교회는 진리의 터로서 진리를 튼튼하게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진리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거짓의 가르침에 무너지지 않도록 진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부지런히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해야 될 일은 진리를 배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배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지붕을 받쳐주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해주는 역할, 사명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진리를 소개하는 그런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야긴, 그가 세우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보아스, 이거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진리를 위해서 교회에 뭘 줘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생활 속에 진리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3장 16절에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미지가 강조하는 것은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여기까지.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하다 또는 하나님을 닮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이런 의미의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뭐냐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경건의 자원이 되는 겁니다. 경건의 자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경건의 재료, 경건의 도구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가져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래서 그 경건을 위해서 경건의 자원은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삶,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닮은 가장 완전한 삶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배우라고, 경건을 배우라고, 경건한 자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경건한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은 뭡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의 자유는 뭡니까? 죄로부터의 탈출이죠. 다른 말로 변화된 삶, 다른 말로 경건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삼성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됨을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건 소그룹 교제, 소모임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겁니다. 서로 연결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직접 만나서 이렇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때이잖아요. 그럴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만 있다면 방법은 있거든요. 소그룹 교제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이 그런 작은 모임에 참여하는 그런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나오시고, 또 순간순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게 기도죠.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는 그 주일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복장도 제대로 갖추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일 저 일 하면서 드리는 돈 많은 돈 하지 마시고 정말 한 자리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런 교회로서 경건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그런 것들이, 이런 실천들이 결국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행해야 될 아주 귀한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정말 진정한 공동체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진리가 뭔지를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우리 삼성중앙교회가 이런 필요를, 이런 이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21년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새해에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교회가 교회다운 삼성중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